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저는 오늘 전달받은 판결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학교에서 만나고 군대와 직장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고 결정해서 만나는 경우보다 학교와 직장과 군대에서 이미 정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맞고 자신에게 끌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삶과 가깝게 동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친하고 가깝게 행동하고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깝게 인생을 동행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함께 인생을 동행하면서 서로 성격과 마음의 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길을 동행할 때에는 마음이 맞아야 편안하고 마음이 맞아야 기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 동행할, 결혼할 이성을 구하고 함께 동행할, 사귈 친구를 구하고 함께 동행할 동업자를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언제든지 다 버리고 언제든지 다 바꿀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함께 평생을 동행할 자를 구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기쁨을 주는 동행하는 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과 길을 동행할 때에 억지로 길을 함께 가는 것은 곤욕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동행하게 한다는 것은 몹시 큰 고역이고 슬픔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와 함께 동행의 시간은 악몽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억지로 동행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자들을 책망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억지로 오리를 넘어 심리를 끌고 다니는 몹쓸 인간을 책망해 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은 불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기쁨이 없는 동행이면 얼른 그만 함께 하도록 자상하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상대편의 기분을 안중에도 없이 억지로 끌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동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해야 진정한 동행이다. 자신과 맞지 않는 자들과 억지로 동행을 하는 것은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우정도 깨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동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동행하지 말고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와 동행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런 조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황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면을 많이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사고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갖도록 했고 하나님처럼 의사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인간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인간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타락한 길로 타락한 자들과 함께 타락한 동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난 동행자들은 바로 죄와 악과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미움과 슬픔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원해서 동행했지만 곧 그 동행자를 미워하고 그 동행자를 공격하는 타락한 행동을 반복하며 슬픔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동행하면서 인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좌절과 슬픔뿐인 고통의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으로 억지로 동행하는 인자함을 가지라는 윤리적인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도망가고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3일 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령하려는 후속 조치에 겁이 나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면서 그 제자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자신의 부활하고 난 뒤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에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신약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고 설명해 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주면서 제자들과 동행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더 함께 있기를 원할 때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돌아가시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강권하며 곧 억지로 간청해서 함께 동행할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더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동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들과도 동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과 능력이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주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죄인까지도 품어주면서 동행할 수 있는 신적 마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도 없고 의심으로 가득 찬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고 예수님을 원수로 아는 자들과 동행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직접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심리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신 신적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에 일어날 사역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죄인들과 동행하시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부활을 의심하며 도망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그냥 좋은 권면이고 인간의 지혜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예수님을 아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멍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예수님을 매로 때려야만 예수님이 아픔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행동보다 말과 생각이 더 아프고 더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예수님의 자신의 8가지 역할을 말하지만 그 뜻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좋은 윤리적인 말로만 알아듣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그 고통은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하게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화려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자는 없고 그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 시골 동네로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날에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동행하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지옥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던 그 제자에게 찾아가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자신의 직계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서 부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쳤다고 조롱하던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행할 수 없는 원수들에게 직접 부활 후에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서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모든 자들은 다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하며
자신의 부활을 설명해 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행이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동행하고 싶었지만 그런 인간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동행할 만한 자들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동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길을 가면서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며 부활을 직접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란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과도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다고 억지로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과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지옥길로 향하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억지로 죽음의 길로 보냈고 그 사망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인간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이 타락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인간들과 영원히 동행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직접 보고 직접 깨닫고 직접 체험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축복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할 만한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고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동행을 해주셔서 부활을 직접 설명하고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면서 직접 보여주는데 어떤 자가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생에서 우리를 가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여 심리의 인생을 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 같았지만 부활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항상 자신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각자 자기의 인생길로 우리를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리를 동행하며 어리석은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원하는 자와 동행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싫어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고 패역한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리길을 동행하시면 인생의 먼 길을 함께 하시면 설득하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며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활의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죄악을 보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지옥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란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침몰하는 배 밖으로 나오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을 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자가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누구하고 동행하는 자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주님은 단지 천국에서 놀고 쉬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인생의 먼 길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길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부단히 알려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도란 처음부터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인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며 다른 인생길로 오리를 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십리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 부활에 참여하는 커다란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라앉는 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그 배와 함께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이는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함께 어리석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과 동행을 하면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이어지는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을 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외톨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오리를 걸어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깨닫도록 십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십리를 동행하여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먼 길이라도 동행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은 내가 인생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고집으로 오리를 걸어가는 무지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쉬지 않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 나타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도움을 받게 해주십니다. 예배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인생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속박이나 족쇄가 아닙니다. 예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부활의 예수님과 예배 때 동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배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심리의 긴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여정은 큰 기쁨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록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찔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밀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자세하게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예배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모든 심리의 길이 가장 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종은 전달된 판결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된 판결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어져야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주었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추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셔야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판결문을 우리가 승리한 그 판결문을 다 해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척하며 세상과 동행하였지만 예수님과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미련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같이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부활을 모르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람 이야기로 보면 세상의 윤리와 동행하다가 지옥으로 끝나고 성경을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이른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심히 오해하여 내가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동행하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계명적인 말씀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직접 적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와 같이 미련한 자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심히 왜곡하며 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운 척하며 세상과 동행했던 가증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미련한 자입니다. 이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주님이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만 동행하며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